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요구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나 타협이 없습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나눌 말씀은 바로 오늘 봉독한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당연한 것이고 정말로 쉽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겠지만, 범사, 즉 모든 일 가운데, 다시 말하면 불행이나 고난 속에서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힘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강압적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닌가.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너무 모르시는 게 아닌가. 어떻게 불행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 너무 잔인한 분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창조주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아버지께서 그렇게 뜻을 정했다면 분명히 선한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또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우리의 성품과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악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고요? 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기서 모든 것이란 행복한 일, 그렇지만 불행한 일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범사, everything, 모든 일, 범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의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고난이요 아픔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까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복잡하고 다양한 삶의 많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선,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선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과 우리의 흥분된 감정으로는 절대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가 너무나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알지 못해 근시안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잡 다양한 사건과 섭리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정말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때로는 힘들고 참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우리에게 아직까지 있는 그 죄성이 하나님의 의도를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는 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찬란한 영광의 미래를 위해서 그 어떤 희생도 아끼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발명왕 미국의 에디슨이 있습니다. 1914년 12월 9일 이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의 사무실과 공장에서 불이 났다고 합니다. 요즘에 참 우리나라에도 건조해서 그런지 여기저기서 불이 많이 나고 있는데요, 이 에디슨의 사무실과 이
발명을 하는 이 사무실과 공장에서 불이 났는데 그 피해액이 손해액이 무려 200만 달러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요 100만 달러가 한 12억 정도 되니까 200만 달러면 약 24억입니다. 이때 당시 1914년도에 200만 달러라는 것은 거의 기하학적인 숫자입니다. 이 에디슨이 평생 동안 그동안 연구해왔던 모든 자료들이 순식간에 한 줌의 재로 날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67세였던 에디슨은 그야말로 좌절과 원망 가운데 휩싸였다고 합니다. 그는 불길에 휩싸인 자신의 인생에 맞서 싸워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절망감이 더 컸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는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다 문서로 기록해 놨을 텐데 그게 다 불에 타버렸으니 흔적도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늘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아왔던 이 에디슨은 그 다음날 아침 자신의 그 산산조각난 꿈과 희망에 대해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폐허가 된 공장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재난에는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지나간 실수까지 모두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새롭게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하룻밤 사이에 24억 원에 달하는 그러한 모든 자신의 자료가 다 없어지고 그동안 수년 동안 발명을 해왔던 그런 많은 것들이 날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렇게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3주 후에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디슨은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연구에 몰입을 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난 지 3주 후에 그는 바로 축음기를 발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축음기가 뭔지 아시죠? 예. 예. 제가 어렸을 때로 봤자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저거지만 옛날에는 전축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전축. 예, 아시죠? 전축.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이나 우리 어르신들은 다 어렸을 때 전축 있었나요? 예. 전축이 있었던 집들은 좀 사는 집. 예, 그때 당시로서는 조금 사는 집은 집에 전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새까만 그 동그란 판, 그죠? 옛날에 판이라고 불렀죠. 이제 LP 판이라고 불렀는데 저도 참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 LP 판으로 저희 형님하고 이렇게 누님들이 들었던 LP 판으로 음악을 참 팝송 같은 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에디슨은 이 불이 난 직후에 3주 후에 바로 세계 최초로 축음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디슨은 공장이 불타버리고 그의 평생 동안 연구해온 모든 것들을 잃었지만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더 이전보다 더 연구에 정진한 결과 놀라운 발명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드디어 우리가 지금 이 백열등이 바로 에디슨이 발견한 겁니다. 에디슨이 이 백열 전구를 세계 최초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백열 전구를 발견할 때 1236번의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1236번의 실패를 하고 1237번째 성공을 해서 이 백열 전구가 탄생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디슨은 1236번의 실패를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236번에 실패했던 방법은 그것은 그냥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한 것뿐이지 실패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1236번의 경험을 통해서 증명한 것이다. 그리고 결국 1237번째 성공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백열구둥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디슨은 자신의 공장과 자신의 사무실과 수년간 자신이 연구해왔던 모든 자료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지혜를 얻어서 더 놀라운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자신이 매진할 수 있다는 그러한 새로운 각오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인류에게 있어서 선물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역경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동안의 실수를 깨닫게 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료는 우리의 행복과 성공도 물론 재료로 쓰시지만 그 외에 불행과 고난과 아픔까지도, 우리의 상처난 심령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재료를 사용해서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본질이라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본성이라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모든 문제들의 실오라기는 하나하나 엮여져서 결국에는 우리가 입을 수 있는 하나의 아름다운 옷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두 번째에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슬픔과 두려움을 기쁨과 찬송으로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슬픔과 두려움을 기쁨과 찬송으로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고된 노역으로 400년이 넘도록 노예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있었어요. 뭐냐?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였습니다. 늘 아침에 눈 뜨는 그 새벽부터 잠들기 전까지 그 고된 노역을 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 땅에서 탈출하는 것, 자유를 얻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울부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셔서 모세를 통해서 드디어 애굽 땅에서 탈출을 시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애굽의 왕이었던 그 바로가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추격해서 죽이러 갑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애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죽음의 공포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갈 것을 이렇게 후회하고 원망하며 하나님과 모세 앞에 원망합니다. 어떻게 원망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탈출시켜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바로의 군대가 자신을 죽이러 쫓아오자 다시 애굽에 들어가서 고된 노역을 하면서 애굽 사람들 섬기며 사는 게 차라리 이 광야 땅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이 있었습니다. 우리야 이미 결론을 알고 있지만, 그런데 그 길은 우리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 눈에만 보이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바로 바닷속 밑에 있었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길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공포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그 히브리 민족들은 모두가 다 죽음의 공포 앞에 원망으로 휩싸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바닷속 밑에 있었던 그 길을 드러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해주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찬송하는 장면이 바로 그 뒤 이어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야훼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애굽 땅에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 이 땅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고된 노역을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하나님과 모세 앞에 원망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손에 악기를 잡고 소고를 잡고 모든 여인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야훼를 찬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바로 슬픔과 두려움을 바로 기쁨과 찬송으로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충분히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의 결론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의 신앙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갖고 그렇게 또 믿으며 살아가고, 또 내 자신이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또 세상의 가치관의 유혹이 올 때 바로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서 늘 신앙을 다지곤 합니다. 이 부활 신앙은 우리의 궁극적인, 이 궁극적이다라는 말은 최고의 그 꼭지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려면 우리가 성공해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성공하고 리더가 돼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우리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아주 멋진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그러한 소망들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소망은, 최고의 그 꼭지점의 소망은 바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요 가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기복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난을 받고 이 모든 문제의 결론은 결국 죽음이 목적입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환난을 주는 거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문제가 오는 거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병들고 아파하고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코로나19를 왜 두려워할까요? 우리가 전염병을 왜 두려워합니까? 간단합니다. 그거 걸리면 죽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죽음의 공포예요. 죽음의 공포. 얼마 전에 제가 실수로 아침에, 이제 저희들은 목회자들은 새벽에 출근을 하기 때문에 아침 6시, 7시만 되면 출출을 합니다. 예. 주일날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교회 오면 새벽 4시쯤에 교회 오는데 한 5시, 6시만 되면 출출해요. 근데 저번 주 목요일인가요? 아침에 좀 7시 정도에 출출해서 뭐 먹을 거 없나 그러고 나가보니까, 뭐 알다시피 여러분들 여기 이제 김밥집밖에 아침에 문 연 데가 없어요. 그 시간에는 식당도 문을 안 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저 복지관 쪽으로 걸어가면 뭐 식당이 연대나 있을까 혹시나 해서 한번 쭉 걸어가 봤는데, 역시 아침 7, 8시에는 식당이 문 연 데가 없고 유일하게 김밥집 한 곳이 열었어요. 그래서 그 김밥집 들어가서 그냥 김밥이나 하나 사야 되겠다고 김밥집에 들어갔는데 깜빡 잊고 제가 마스크를 그때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안 갖고 갔지만 그래도 들어가서 김밥 하나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나 들으라고 그 김밥을 많은 직원 어떤 아주머니에게 빨리 저기 문 밖에 나가서 마스크 쓰지 않은 사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 문구 적어서 붙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안한지 기분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차라리 나한테 얘기를 하지 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 더 거기에다가 또 더 기분이 나쁜 거는 저한테 카드를 받자마자 얼른 소독을 해서 그걸 해갖고 얼른 이거를 비비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이 엄청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아주머니가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엄청 두려워하고 있구나. 왜 두려워할까요? 그 병 걸리면 죽을까봐.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내재되어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걸리면 또는 감기 걸리면 또는 어떤 모에 걸리면 또는 어떤 환난을 당하면 두려워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바로 죽기 때문이다. 그것이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바로 죄의 잔재라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환난을 두려워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죽음을 이기지 못한다는, 다시 살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 인간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한 번 죽으면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신 유일한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긴 그 부활의 기적을, 더 놀라운 사실은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그 부활을 선물로 주신다는 너무나 엄청난 이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다는 그 기적의 사건을 그냥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준다고요? 우리에게도, 믿는 자들에게도 부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단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크고 작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결국 주님의 부활 안에서 해결됨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곧 누구의 부활이요?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 신앙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 현재 닥쳐있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세 번째, 바로 우리의 고난은 결국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충분히 아주 넉넉히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환난은, 우리의 아픔은, 우리의 상처는, 우리의 갈등은,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어려운 부분들은 다 부활 안에 있는 하나의 조각일 뿐입니다. 하나의 퍼즐일 뿐입니다. 그 여러 개의 조각들이 모여 여러분 하나의 승리를 이룰 것입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오늘의 고난도 주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넉넉하게,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그 한 가지, 죽음을 이겨놓으신 그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태를 대면하고 우리 나라를 바라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날로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또 자녀를 위해서, 또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를, 우리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